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귀신이 왜 그리고 하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하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막대한 손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쫓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끼치게 한 장본인이 된 겁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돼지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인이었거나 이방인들을 위해 돼지를 기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이 아닌 부정한 음식을 키우는 자들이고, 이에 대한 경고이며 귀신과 돼지떼가 더러운 존재이고 더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애매하고 편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부정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지떼가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먹지 않는 음식이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럴 것이라고 추측한 해석일 뿐이죠. 자,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의 본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라는 말이 없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지. 이 얘기는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거고,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은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힘이 있는데 힘을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느냐? 그거 비합리적인 겁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유의 주 아니십니까? 저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 저것들 하나님 분명히 거절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힘과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려서 드디어는 자기 몸을 인간에게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결국 사탄은 무엇을 가지기로 결정했죠? 힘과 권력.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힘을 따르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미 자신들이 쫓겨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돼지라는 권력의 끝자락이라도 가겠다. 그거를 예수님에게 표현한 겁니다. 왜 돼지가 권력의 끝자락입니까? 자, 유대인들은 분명히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로마인들. 그 로마인들에게 돼지를 팔면 굉장한 수입이 나잖아요. 그게 권력이었어요. 돼지를 먹는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내보낸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은 돈이라면 자기들의 신앙마저도 버리고 돼지를 안 먹지만 돼지를 키우는 존재들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그렇다면 겨우 귀신 들린 2명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기 무서워했고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치료되는 것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놔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돼지를 치우는 일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불편했다면 분명히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도 놔둔 거는 그들이 구경거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만 돼지를 키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과 목적, 독점과 매점 매석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아주 좋은 그런 구경거리. 그리고 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가까이 가면 우리가 귀신 들릴 수도 있겠다. 정말 만약에 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에 방해가 됐다면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귀신들이 모인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피했지만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구원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난 최소한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곳으로 들어가심입니다. 물들까봐 너는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 에서 예수님은 다른 물을 들이기 위해서 그 장소로 들어가심입니다. 나병에 전염될 걱정에서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그 개연성을 바로 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배에 오른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왜 겁을 내냐? 이 정도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부터 다시 꺼냅니다.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만도 못한 믿음,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하신 겁니다.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는 산상수훈의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로 구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과 조건만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본문에서 귀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때론 구경꾼들 속에서 장난으로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도망가는 사람들 속에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모든 비난과 아픔들을 오롯이 당해내야 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비난과 상처로 더욱 마음이 닫혀져 가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지도 못하는 상태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가장 크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가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상한 영혼 하나를 2,000마리의 돼지와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요.
2,000마리면 지금도 적지 않은 수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 동네 전체의 연매출 하루아침에 날린 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손해보았다는 누명과 손가락질을 기꺼이 받으시겠다.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과 정반대예요. 사탄은 어떻다고요? 힘과 권력. 그래서 귀신 내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죽여 없애고 지옥에 보내버리고 끝장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난 그러지 않겠어. 난 저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항복시켜내겠어. 나는 한 영혼이 소중해. 2,000마리의 돼지, 그 힘, 그 권력, 그거와 한 영혼을 바꾸지 않겠다. 그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양보, 내려놓음, 져주는 일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낸 주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교 끝.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라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으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자꾸 딴 유명한 교회 목사 설교 찾아 듣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양보해 보세요.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시라고요. 이래놓고도 꼭 저는 윤리로 끝내버리네요. 또 살아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귀신만 보고 동네 사람들의 행동과 유대인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만 보고 이 본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제껴놓으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